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어제까지는 구원을 이야기했다가 왜 갑자기 다시 오늘부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한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가의 여러 예언들을 함께 하나로 묶어놓은 모음집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도 다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기억하면서 의아해하지 않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소송을 거십니다.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3절이죠.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멍에와 같이 여겼죠. 왜?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탐욕, 욕심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척 하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법과 그분 자체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발견되죠.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악하신 분도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노예와 같이 짐을 매게 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짐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오해를 갖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에 대하여 선하신 분이신데,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짐처럼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자십니다. 또 그분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노예처럼 종노릇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또 그분에 대한 모든 오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명령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부당하신 분,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착착 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예배를 드리거나 그분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받으시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억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오해를 제거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말씀인데요.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재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야지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데요? 바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는 속여 빼앗는 악을 저질렀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한 경멸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욕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수많은 재물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여러 재물보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또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어느새 그분을 무거운 멍에처럼 여겨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하여 항상 선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분께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어렵게 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말씀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